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더디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더디오가 썼느냐?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요. 그러면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대필한 겁니다. 바울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대필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큰 글자로 썼다라고 내 손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까지는 앞에 있는 10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대필해서 썼다라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지금 11절에서 밝힌 내용들은 바울이 직접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와 같이 바울은 보통 편지를 직접 자신이 쓰지 못하고 구술을 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받아서 적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보통 어떠한 그 편지를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쓴 뒤에 마지막 그 문서에 대해서 친필로 사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렇게 큰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껏 한 내용들 6장 그 전반부에 걸친 내용들을 이제부터 바울이 다시금 요약을 해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편지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자체를 바울이 쓸 수 없는 시력이 나쁘거나 아니면 하도 많이 맞아서 글씨를 쓸 수 없는 손이 변형이 되어서 글씨를 이제 또박또박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을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육체적으로 글씨조차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마지막 11절부터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금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와 목적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다 강하게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11절 성경이 헬라어 성경은 앞에 명령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좀 관심 있게 지금부터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육체 모양을 내려 한다. 12절에 있는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육체 모양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화려하게 포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설명하셨던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데 이 속을 감추기 위해서 겉을 포장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비꼬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 바울이 형제라는 말도 쓰고 있고 또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그들을 표현할 때 바울이 그들을 알고 있고 그들 또한 바울을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초대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이 복음을 들었던 자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정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율법에 매인바 되어서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이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한낱 육체를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라고 그들을 강요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억지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거짓을 가르쳤다, 그들이 저들을 속였다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속임 또는 거짓에 너무도 속히 빠졌다는 겁니다. 1장 6절에서 밝힌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바울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을 때에는 굉장히 그 분위기도 좋았고 또 그들도 그 말씀에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바울이 떠나고 이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할 때에 너무도 쉽게, 물론 이것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일 수 있어요. 민족성이라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착하고 참 좋은데 바빠서 여유라는 것을 참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날씨와도 관련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그 사계절이 바뀌면서 또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살아야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부지런하기도 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늘 달고 사는 말이 빨리빨리죠.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이제 부지런하다는 건 상당히 좋은데 이제 보통 그 한국 사람들 하면 인식이 빨리빨리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남아공 사람들은 그 계절의 변화도 크게 없는 데다가 그냥 굉장히 느려요. 여유라고 표현하기는 지나칠 정도로 느린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를 맡기면 보통 그냥 일주일을 그냥 그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터넷 선 하나 깔아주세요라고 하면 한 달, 전화 들어오는데 한 달, TV 하나 고치면 한 달. 근데 그들은 그게 익숙해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무슨 놈의 뭘 전화선 하나 놓는데 한 달이 걸리고 뭐 하는데 한 달이 걸리니 그래서 제가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저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분이 이제 같은 한인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이 컴퓨터 그때 당시에 노트북도 고치고 컴퓨터를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컴퓨터를 정말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하기 전에 이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을 좀 했었잖아요. 물론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났고 제가 할 때는 플로피 디스킷이라고 해서
꽤 큰 디스켓이 있었어요. 3.5인치인데 손바닥만한 디스켓 1메가도 안 되는 거죠. 1메가도 안 되는 이 디스켓이 막 흔들면 흔들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막 부팅도 하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뭐 제가 컴퓨터를 놓은 지가 한참 됐으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막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맡기면 거의 2, 3일 내에 이것을 고쳐서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 3일 내에 고쳐준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분이 장사가 돼요. 제가 그때 이제 뭐 때문에 그 집사님 가게를 방문하게 누가 뭐 노트북을 맡겼든지 아니면 그냥 같은 교회 집사님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어수선해서 집사님하고 거기 이제 현지인 흑인인데 흑인하고 뭔가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혼을 내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얘가 뭘 잘못 건드린 거예요. 배워가는 입장인데 뭘 잘못 건드려놔서 노트북이 망가지게 생겼다느니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컴퓨터를 막 입력해야 되는 이 도스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가르쳐 드렸더니 이걸 어떻게 아냐고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아냐고 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나와 같이 사업을 하자고 공부하러 갔는데 사업을 하자고 여기서 사업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맡기고 뭐 보통 뭐 한 달도 걸리고 막 이러는데 3, 4일에 뚝딱 하고 고쳐주니까 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민족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성이 되어서 그들이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바울이 처음 갔을 때에도 극진히 친절하게 맞아주고 했던 것도 민족성과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현혹하고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그래 그러겠지라고 하면서 또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민족성과도 사실 관련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바울은 지금 이들이 이 복음과 관련된 일은 사람이 좋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영생과 관련된 일인데 이것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바울은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그토록 강요하고 강조한 이유를 밝히는데요. 12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왕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율법과 무관하게 산다는 것은 왕따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로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고 유대인 문화, 이 복음과 관련된 유대인 문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너희들이 무시를 당하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은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말한 바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됐어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도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이 이 할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바울은 그게 가슴이 아팠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왜 할례를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건의했고 나중에는 수용이 됩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리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권하지 말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까지는 늘 이방인들도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야 되었어요. 사실 그들이 그 할례를 강조한 것은 결국 믿음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그들은 정작 율법에는 또한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 이들이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또 문제가 많은 것임을 정신을 차리고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만큼 바울은 이러한 그 절박한 상황 또는 그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내가 직접 이제 펜을 들어서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반드시 새겨들을 것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치 아들과 같이 품었던 이들이기에 바울은 이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금 복음 앞에 나오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례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향한 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울이 평생 살아왔던 삶의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귀한 모습이 저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